신약성경 30쪽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 헌화헌금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오며 꽃보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강걸 장로님, 구자경 원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부활주일 그 다음 첫 시간, 첫날을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주님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혼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헌화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도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새벽 기도자들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서서울 노예 정기 노예가 있는 날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 노예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총회를 위하여 함께 모여 회의를 할 때 하나님 사람의 소리는 잠재워 주시고 사람의 마음은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노예를 위하여 그리고 총회를 위하여 하나님 함께 한 마음을 모으고 한 뜻 되어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모든 진행되어지는 일정들이 순적함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기 노예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범한 형제에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제가 죄를 범하게 한 것을 알게 되면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에서 권면하라,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형제에게 그 형제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해서 다른 형제의 범죄를 알게 된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피하고 회피하려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덮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의 우리가 기본 도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사실을 알고서도 그를 찾아가서 죄를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냥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를 들어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진데,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보고도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실 수 있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형제의 범죄를 결코 묵인한다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꾸짖어 책망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거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행위가 옳은 줄 알고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에 권고를 해도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얻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다이아몬드나 금이 만약에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만약에 흔하다고 한다면 누가 다이아몬드를, 금덩어리를 귀하게 여길까요?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을까요?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낯선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들여 헌신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 물질, 젊음을 들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과 저도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죄 지은 형제를 회개하는 일은 정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두 번 권면해보고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한 영혼을 회개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 지은 사람 돌이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 지은 사람을
한 번 권고하고 마는 것은 절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고 회개하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돌이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심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셨고 아마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아니면 이웃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죄 지은 사람에게 두세 증인과 함께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사람을 교회에 위임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죄 지은 성도를 권고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그를 권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여론 재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고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권고하는 목적 역시 그를 심판하거나 그를 벌주고 심판하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어 그를 돌아오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권고조차도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교회에서 추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지닌 권위는 곧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합심하다라는 말의 뜻은 의견이 일치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는요, 하나됨을 상실했을 때 발생합니다. 쉽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마음의 벽입니다. 마음의 벽.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도 이 벽을 허물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남남 사이에도 마음의 벽만 허물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은자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불편함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요. 상대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은자교회는 죄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행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형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부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시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동안 그 누군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먼저 흠뻑 그 사랑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워진 마음의 장벽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은자교회는 영혼의 행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의 열기가 기도의 불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서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